네, 시온찬양대의 은혜롭고 힘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촉촉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또 부활절,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은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교에도 오순절이 있죠. 유대교의 오순절은 이 첫 곡식을 추수하는, 그것을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칠칠절, 또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유대교의 오순절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기독교의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오순절이 첫 곡식을 수확하는 그런 절기였다면, 이 기독교의 오순절은 이 첫 열매가 맺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출범과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우리 기독교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한나라 때에 북쪽에 흉노족이 침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조정은 명장 이광 장군에게 이 흉노족을 막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광 장군은 이 선봉장이 되어서 흉노족을 막게 되었는데요. 먼저 전장에 도착해서 기병 100여 명과 함께 순찰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코앞에서 수천 명이나 되는 흉노족 기병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빨리 도망을 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광 장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적진을 향해서 말을 달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지금 도망가도 지금 모자랄 판에 적진을 향해서 가자는 거예요. 부하들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장군의 명령이 지엄해서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이 100여 명의 기병들이 달려갑니다. 적진 앞에 도착하자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에서 내려서 안장을 해체하고 바닥에 내려놓아라. 이 말은 이제 말을 타지 말라는 거죠. 부하들은 어쩔 줄 몰라서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광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해라. 적들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무슨 계책이 있는 줄로 알 거다. 우리가 자기들을 유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말에서 내려라. 그래서 부하들은 장군의 말대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흉내족의 그 수천 명이나 되는 기병들이 잠시 엉거주춤하더니 말머리를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광 장군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죠. 이 흉노족의 장군은 지금 이광의 기병대들이 자신들을 유인해서 매복하고 있는 군대 쪽으로 유인을 해서 기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하게 이광 장군과 부하들은 이 본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광 장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보통 사람들은 도망치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도망을 쳐요.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정면 돌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이야기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일까요? 다윗의 승리? 블레셋의 패배? 이런 것을 말해주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시시각각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문제의 벽이 이렇게 떡하니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는 먼저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4절에 보면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것을 적용해 보면 문제의 골리앗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영갑 씨는 그의 그 섬에 내가 있었네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고개만 넘으면 끝인 줄 알았다. 하나를 넘으면 더 높은 고개가 나타났다. 산을 넘으면 또 산이다. 나아갈수록 바람은 세고 숨이 가쁘지만 멈출 수도 하산할 수도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문제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멈출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싸우러 온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무시하고 다윗을 깔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사와 전사, 용사가 용사가 맞붙은 그런 전투가 아니라 어린 소년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앳된 소년이 하나 나와 있는 겁니다.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죠. 아마 골리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네가 싸우러 나왔어? 엄마 젖이나 좀 더 먹고 와라. 애송이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골리앗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도 이런 어린아이를 나에게 보내다니. 여러분, 문제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깔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당하게 되면 위축되게 돼요. 문제가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문제가 우리를 저주하며 협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도전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계속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문제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면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 삼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벌일 때, 전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무기가 있어야 자신의 생명도 지킬 수 있고 자신의 부대의 생명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결정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권력과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군사들의 많고 적음, 무기의 많고 적음, 이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의 골리앗을 넘어뜨리실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래에도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호세아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골리앗을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라.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감동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사들이죠.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는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는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자 사사들은 이 군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입한 외적들을 무찌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다윗이 물매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거인이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무기가 막강합니다. 도무지 약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골리앗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마예요. 이 이마 부분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마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마를 공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우연하게 불현듯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성령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그 문제들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일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한 그 해결책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민첩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민첩하게 행동하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우리는 팔짱을 끼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흔들어야 됩니다. 쳐야 돼요. 왜 감이 떨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무거운 무기도 없었습니다.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갑옷도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보다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계획은 속도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속도를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이 절대로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은 잘 모르는데 이거는 꼭 알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를 많이 했으면 외국인들이 그냥 다 배웠어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다윗은 민첩하게 골리앗에게 대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높이도 상대가 안 됩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골리앗은 민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민첩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재빠르고 날쌔게 움직여야 됩니다. 민첩하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체력과 인간관계와 경험과 지식, 이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문제를 당했을 때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선수를 쳐야 됩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를 던진 것처럼 문제를 돌파하기 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빠르고 날쌔게 민첩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첩하게 행동을 할 때 우리는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문제가 마치 골리앗과처럼 너무나도 거대해서 미리 겁을 집어먹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첩하게 문제에 대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의 골리앗을 넘어뜨리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문제를 극복할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민첩하게 움직여서 정면 돌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